굿모닝 배들 가족 여러분, 9월 8일 화요일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제자훈련이 온라인으로 개강됩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대면 훈련임에도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된 이번 배제자, 정말 잘 신청되었습니다. 학기가 마쳐지는 날까지 모두 완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년 후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조세프 하트 목사님의 시를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로 오셨던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께서 번역해서 널리 알려진 곡입니다. 그야말로 가사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46절에서 52절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들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의 그의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꿈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앞으로의 경영까지도 이야기했던 이 요셉,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노예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 이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에서 바로 왕과 같이 섬기던 모든 신하들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37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리고 3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제가 몇 주 전에 C.S. 루이스의 The Inner Ring이라고 하는 그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 했던 유명한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드라이브하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이너 링에 들어가기 위한 바로 그 욕구가 사람들을 움직인다라고 했던 명강의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노예 생활을 했을다 할지라도 또 감옥 안에서 죄수로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 형편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았고요. 그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이 요셉은 즉 애굽의 이너링 중에서도 가장 이너링인 이 바로 왕 앞에 와서 인정을 받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제 2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 누구의 시기나 반목 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대와 시기와 반목이 혹 있었을지 알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요셉이 국무총리로 세워지게 되죠. 요셉이 한 나라를 그것도 이방인으로서 그것도 죄수로서 지내다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했다. 이게 무슨 신데렐라 스토리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옛날 이솝 이야기 읽듯이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한 나라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을 다스리는 데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자리에 오르게 된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실은 그 보디발 자기 집 주인이 어쩌면 자기 아내보다도 이 요셉을 더 신뢰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형하지 아니하고 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 안에 넣어서 어쩌면 그곳에서 정치 훈련을 받게 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서 좀 힌트를 주는 게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세워두기 위한 모습들이 좀 보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45절에 보면 그가 바로 왕입니다.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삼게 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 학자들의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근데 온은 지금의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온, 그 도시의 제사장으로 섬겼던 보디메라. 실은 요셉이 섬겼던 주인 보디발하고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쩌면 이 보디베라가 보디발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요. 그러면 이 아스낫은 바로 그가 키웠던 양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양딸을 요셉과 결혼시키면서 요셉의 죄는 무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를 석방할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한 나라를 권력 제2인자로 다스릴 수 있는 한 포석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추측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작업 후에 드디어 이 요셉이 국무총리로서 그 당시 최고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의 나이가 30세라고 했습니다. 즉 그가 형들에게 그 심부름했던 나이가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던 나이가 17세라고 성경이 적고 있는데 13년,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그 고난의 세월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자녀 므낫세 에브라임의 이름을 적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장남 므낫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것만 봐도 요셉의 그 억울함과 원통함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적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힘들었구나. 그래서 이 므낫세 아들을 얻으면서 그 모든 고난을 잊을 수 있었다. 아버지 집의 일을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던 그 인생의 가장 쓰라린 아픔을 잊을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참 힘들었었구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고난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에브라임 둘째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이 가운데서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길을 갔을 때 우리는 결단과 하나님의 뜻 밖에 벗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곳 이민 땅 와서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해내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여러분이 오늘도 맡겨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인 것을 믿고 우리의 100%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오히려 기대가 되고 가슴 설레이는 그런 놀라운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다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며 모든 일을 맡겨진 일만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안에서 인정받았던 요셉, 드디어 한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흉년 가운데서 회복시키는 놀라운 통치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의 어려움을 살려내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할 때 이것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일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성실히 임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막힌 담도 허시고 막힌 길에서 새 길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믿고 담대히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